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제목,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는데 말라 죽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예루살렘 성전에 빗대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환란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고 피신한 사람은 살아남지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이런 환란이 언제 일어날지 무척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때를 맞이하는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잘 해 나가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은 무화과 나무의 교훈, 32절부터 37절은 그날과 그때, 2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울 교훈의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새잎이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고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이런 일은 14절의 예고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야고보서 5장 9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의 이 모든 것은 또한 14절부터 27절의 종말 사건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 세대, 즉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종말을 그토록 가깝게 기대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성급한 사람들이 그의 종말 약속을 그렇게 이해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그의 말씀의 영속적 의미는 교회를 깨어있게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3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은 전에 28절부터 30절에서나 13장 전체에서 말한 것을 단순히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종말까지 그 타당성을 간직할 예수님의 모든 선포와 가르침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포와 가르침은 제자들이 그 위에 서 있으며 서 있어야 할 굳건한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자가 심판할 때 심판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알고 이것에 맞추어서 방향을 정하는 정도에 따라서 종말이 정확히 언제 올는지 하는 불안한 물음은 그칠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은 30절에 허용되어 있는 시간틀 내에 있는 날과 때, 시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은 또한 이 시간 틀도 다시 문제를 삼습니다. 그 구절에 남아있는 귀중한 시간을 종말 시점으로 계산하는데 허비하는 것을 힘주어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주의하여라, 항상 경계하여라, 그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구절은 다른 사본에서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또다시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집을 돌보라고 맡겼습니다. 각각 임무를 주었는데 문지기에는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구절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38절에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 보면 저물 때, 밤중, 닭 울 때, 새벽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로마식 제도에 따른 밤의 네 경점으로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는 예, 무화과나무, 그리고 스토리식 예,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을 통해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때가 언제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역시 정말 궁금한 이슈일 것입니다.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드디게 오는지 묻는 사람도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기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깨어있는 모습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